주님, 저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당신 마음에 맞는 것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해주시며 당신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을 저도 하찮게 보게 해주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며 유형한 것과 영적인 것을 바로 식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 의향을 항상 제대로 알게 해주소서. 8절 다니엘라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이 오간이 받아들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르치며 세속을 사랑하는 이들은 유명한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르칩니다. 사람에게서 낫다는 평판을 듣는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를, 허무한 사람이 허무한 사람을, 소경이 소경을,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오니 헛되이 사람을 찬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당신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가치가 있을 뿐이며 조금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했습니다. 아멘. 네. 7절, 8절은 오늘 이게 우리가 영적인 글을 읽는 과정에는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세상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알아들으려고 하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어서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시선으로 알아차리는 글이 되면 아주 쉽죠. 둘이 아닌 눈.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주님 저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면 뭐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느님의 눈으로 본 것만이 진리고 하느님의 눈으로 알아듣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하느님의 눈으로 본 것만이 제대로 본 것이고 이렇게 하느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하느님의 눈이 따로 있어서 하느님의 눈이 아니라 전체 눈, 지금 이 눈, 지금 바로 이것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지금 들려지는 그대로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 그것이 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도 따로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인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눈은 이미 있는 지금 이대로 이것이 하느님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이 하느님이 나를 보는 눈이고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 그냥 이 눈이야. 이 눈. 그렇게 되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맞는 것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해주시며 당신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을 저리도 하찮게 보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중심적 내 관점으로 이거 이해하면 하느님이 보는 눈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그죠? 당신이 귀하다고 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당신이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도 저에게 하찮게 보게.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그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눈이 아닌 지금의 눈, 미래의 눈이 아닌 지금의 눈. 하느님의 눈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눈이 하느님의 눈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이 글을 제대로 우리가 읽는 거라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며, 유형한 것과 모양이 있는 것과 영적인 것, 모양이 없는 것을 바로 식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의 의향을 항상 제대로 알게 해주소서라고 얘기하지요. 이럴 때도 역시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냥 이것뿐이지. 규정할 수 없는 거야.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규정 내릴 수 있어요? 전체의 것을 부분으로 축소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이것인데, 전체인데, 전체가 다 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 하느님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울타리도 없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자유예요?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또 경계를 긋거나 나누거나 분별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을 그냥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 의향을 항상 제대로 알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렵냐면 자꾸 내 생각으로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것이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 온통 하느님 거예요. 그렇죠? 온통.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느님 것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8절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흔히 오간이 받아들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르치며, 그죠? 오간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대로 판단하니까 그르치는 거예요.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고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드러났다, 일어났다 사고 오고 가고 할 뿐인데 그걸 인간이 규정하면 그건 그르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세속을 사랑하는 이들은 유형한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유형이 뭐예요? 있는 것, 보이는 것, 모양이 있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르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것,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낫다는 평판을 듣는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 사람의 그 겉모양을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 인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 한계만 보는 거죠. 경계만 보는 거죠. 일부만 보는 거죠. 일순간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타리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런 거 없어. 어느 때 내가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존재가 나지.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를, 허무한 사람이 허무한 사람을, 소경이 소경을,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오니 헛된 사람을 찬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판단하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를 규정할 수 없는 거지. 오직 하느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구타, 술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는 구타당한 사람이 이제 그 어린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아주 폭력적 경험을 가진 친구가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하나 죽어요. 그 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호숫가에서 아이가 죽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건졌어요. 그런데 막내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예. 그러면서 그 귀한 막내 딸이 사라지는 그 과정에 관련해서 이제 하느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왜 나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구타하는 과정 속에서 아빠의 폭력 앞에 살게 될 때 하느님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아빠가 어머니 때릴 때. 그리고 우리 딸이 사라질 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그런 하느님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 하느님은 나에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딸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꿈속에서 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을 영화화 시킨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그런 거죠. 여러 모습의 하느님이 나타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그러면서 하느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분, 하느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 분, 하느님은 그 무엇도 규정하지 않는 분,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분, 따로 분별하지 않는 분, 이렇게 결론 지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지금 현종 공부를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
생각 없는 자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현존 공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의 가치가 있을 뿐 조금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느님 뭐라고 그래요? 없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렇게. 그 말이 뭔 말일까? 없다는 말은 하느님이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은총 자리는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 공한 자리에, 텅 빈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예요. 거기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자리예요. 그게 바로 사랑 자리요, 은총 자리요, 자비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거요.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전부인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환절기잖아요. 환절기. 환절기는 건강에 유의해야지요. 왜냐하면 환절기에 몸이 아프면, 몸이 문제가 생기면, 몸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면 마음이 끄달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쵸? 마음이 약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래, 몸이 아프면. 그래서 환절기 조심하면 좋죠. 그래, 지금 한참 이제 또 가을이 오는 것 같더니 좀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추워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봄이 되면 봄에 대한 어떤 상이 있죠. 봄 그러면 싹이 나고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싹이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리고 풀들이 돋아나는 이미지, 봄바람, 벚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봄이 되면 쑥독회로 가고, 봄, 여름도 봄 여행도 가고, 봄바람도 쐬러 가고, 예. 봄 하면 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여름 하면 시원한 바람, 그리고 여름 하면 덥죠. 에어컨, 그래서 여름 하면 시원한 바람. 저는 여름 하면 그 여름 내내 들었던 풀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가 귀에 선한데, 또 가을이 되면 뭐가 생각나요? 단풍, 낙엽, 억새풀, 또 뭐요? 그 갈대, 파란 하늘, 그리고 정말 울긋불긋한 아주 찬란한 색깔들이 눈에 보이죠. 특별히 가을 되면 노랑 단풍, 단풍나무, 은행나무 단풍도 아주 곱고 예쁘고 그러죠. 겨울 되면 스키장도 생각나고 눈이 생각나고 올동 이러저런 보일라 이러저런 생각들이 나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면 뭐가 있는 것 같죠. 봄의 고유성이 있는 것 같고, 여름의 고유성이 있는 것 같고, 가을의 고유성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겨울의 고유성이 있는 것 같지만 매년 맞이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매년마다 사시사철 내가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다 다른 거예요. 따로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내 안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거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할 뿐이지. 그게 있어서가 아니야.
그죠?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지. 3월, 6월, 9월, 12월에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면 그 비슷한 것을 공통적인 어떤 전형성을 추정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3월의 봄을, 그 다음에 6월의 봄을, 9월 가을을, 12월의 겨울을 이렇게 상정하지만 사실상 사계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한 번도 똑같은 계절은 없어요. 그죠? 나에겐 다 다른 계절이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본성을 찾으려는 그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지향성이 있어요. 무엇을 보면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나를 보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너를 보면 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보면 나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론하게 되지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 그것들을 여기에서 그것들이 나와요. 만들어지고. 그죠? 생각도 여기에서 나오고.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뭐예요? 텅 빈 공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와요. 그죠?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 없다고 전부 얘기하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죠? 국화라고 해서 다 같은 국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화도 매일매일 똑같은 국화가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늘 같은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늘 같은 돌멩이라고 치는 것도 사실은 늘 변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로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름다운 꽃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잡초로 보여요. 같은 꽃을 보고도. 그죠? 들판을 걸어갈 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꽃과 아주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들판에 피어 있어도 그냥 잡초네. 나하고 상관없네.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객관적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있는 건 지금 바로 이것. 나뿐이에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대상이 함께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동시에 출현했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지. 그럼 뭔만 있는 거야? 이게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없다는 말이에요. 없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 없다는 말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은총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그 자비, 그 없는 것에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요, 은총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 우리 인간은 언어 붙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언어. 꼬리표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는 전부 다 꼬리표 붙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꼬리표, 언어,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려면 이게 뭐예요? 마우스잖아요. 마우스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이게 뭐냐 그러면 마우스 가져와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오지. 이건 편리 때문에 이름표를 붙인 거지. 이 마우스가 이름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마우스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것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든 인간의 이름, 인간이 붙이는 모든 이름 꼬리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붙일 뿐이에요. 그렇게. 다니엘라는 다니엘라가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라고 꼬리표를 붙였을 뿐이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밖에 어떤 대상 존재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있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보는 거예요. 있다는 병, 있음의 병에 빠져 있는 인간이다. 사실은 뭐뿐이냐면 순간순간 지금 내가 보는 이것뿐이에요. 내가 듣는 이것뿐이에요. 나 없이 세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뭐예요? 공이에요. 공. 없는 거예요. 없는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대부분의 인간은 이렇게 생각 속에 규정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늘 새롭게 시작되어진 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살면 늘 새로운 것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새롭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나 씨는 요한나 씨대로 오늘 보니까 너무 새로운 사람이지. 그렇죠? 다니엘라 씨는 다니엘라대로 새로운 사람. 그러면 순간순간 늘 새롭게 새로움으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사는 것. 이게 참 지혜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본래 지금 바로 이것만 항상 된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텅 빈 이것. 없는 이것. 없는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만 항상 된다. 영원하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이라는 자리지. 소리가 나오는 자리, 느낌이 나오는 자리, 보는 이 자리, 아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뭐예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 이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뭐가 진짜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만 진짜예요. 나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그죠? 그렇게도 생각하지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실이 무슨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나온 자리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데, 없는 하느님에게서 나온 자리, 이것이 나요. 그죠? 내 마음 하느님 자리가 있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생각해야만 이 몸뚱아리가 있죠. 의식을 잃어. 잠자면 의식을 잃죠. 그때 아무것도 없어. 깨면 있는 거지. 의식이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가 사라졌어. 근데 내가 의식이 없어서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도 텅 빈 알아차리는 이 하느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요. 진짜 있는 것은 바로 것이다.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이다라는 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망상이지. 없이 계시는 하느님 뿐이지. 없다, 공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분명해지면 그렇구나. 따로 있지 않구나. 이것뿐이구나. 그냥 이것이 전부구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하느님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이분만 분명한 거지. 그죠? 알려는 마음, 취하려는 마음, 구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찾으려는 마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저기서 구하고 취하고 찾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있는 이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것뿐. 이 소리를 듣는 이것뿐. 지금 이 순간뿐 있죠. 주어가 사라진 이것. 이것이 나와 세상을 보는 것이죠. 내가 나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바로 이것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와 세상을 보고 듣고 맛보고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어때?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 눈 감으면 없는 거예요. 눈 감으면 몸이 어디 있고 네가 어디 있고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의식이 사라지는데. 그렇죠? 그러나 텅 빈 이 자리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따로 있으면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따로 있다는 게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자, 이건 물과 물결 사이를 봐요. 물결만 있는 거예요. 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과 물결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만 물이 따로 있고 물결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바다의 물결과 물을 볼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성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은 따로 없다. 오직 하느님만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하느님만 있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이 텅 비어있는 알아차림으로서의 그 하느님만 있는 거지. 그래서 물과 물이 둘이 아닌 것처럼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에요. 보는 내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나고 내가 세상이. 그래서 문득 이건 언제 그게 탁 나타나냐면 문득 이게 이해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문득 갑자기 어느 순간 아하 이것뿐이구나. 결국 이거구나. 물과 물결이 하나구나. 따로 없구나. 나와 이 펜이 둘이 아니구나. 아하 원래 이것뿐이구나. 나와 세상이 따로 없구나.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공부가 우리가 영성 공부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뿐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라고 보지요. 그건 구체적으로 이해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 자체가 없어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리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하는 게. 텅 비어있는 알아차리는 이거. 그러니까 보는 것이 진리예요. 듣는 것이 진리고 사는 것이 진리고 삶 자체가 진리고 모든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하는 것이 이걸 알아차리면 헛수고구나. 이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의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다 망상이요 생각일 뿐이다. 죽으나 사나 다 하느님 뿐입니다. 죽으나 사나 다 바로 지금 이것뿐이구나.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
이 눈앞에 지금 경험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 망상이고 그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아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전부니까. 알지요? 그래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인데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요거 딱 풀리면 아하 이거구나라는 것이 딱 풀리면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세상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것뿐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만 있어? 이것만 있어요. 그 많은, 그 복잡한 그 어떤 것도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 철학의 오카메 면도날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간단하게 가장 진리에 가깝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카메 그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가장 단순한 것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눈앞에 이것 그거예요. 진리를 챙겼다 하면 진리가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안 챙겨도 있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지. 진짜는 참된 진짜는 참으로 진리인 것은 내 노력이 필요 없는데 있는 것들이 변함없는 이거 저절로 있는 이거 이게 진리인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얻은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사는 내 삶 자체가 진리이다. 이것 말고는 그 무엇도 귀하고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맛있는 햅쌀이 왔어요. 귀한 분이 두 가마니를 보내주셨는데 햅쌀 그 쌀이 되게 또 맛있어서 이제 아마 먹게 될 텐데 그 없던 햅쌀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가 보내줬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진리에 햅쌀이 내게 왔어요. 이게 이 현실이 하느님의 마음을 받은 거죠. 맛있는 햅쌀을 받은 이 현실이 하느님의 마음,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게. 하느님 자리에. 지금 바로 이것. 제가 그 햅쌀을 지금 상상하는 것, 이것이 그거예요. 이 하느님의 진리 자리는 따로 있으면 진리 자리가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지금 바로 이대로 없는 자리, 그게 하느님 자리인데 그 하느님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자리요, 은총 자리요, 축복 자리요, 사랑 자리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인 줄 아는 것. 가장 고요할 때 하느님 만나요. 물과 물결이 이렇게 하나일 때 고요하지요. 나와 물결이 따로따로 놀면 물결과 내가 부딪히니까 힘들고 어렵지요.